한 주간 동안도 안녕하셨어요?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요한복음 성경 강해 14번째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평화협정, 아브라함익 어코드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8절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이래요. 요전에 말씀드렸듯이 7년 대환란에 세 가지 사건이 발생되는데, 그렇죠? 종교통합, 성전건축, 적그리스도. 그런데 하루에 다 전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꾸 늦어졌어요. 그런데 첫 번째 종교 통합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하루가 아니라 전전주에 종교 통합을 위한 대표자 모임,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다고 그랬죠. 또 지난주에는 WCC 세계교회 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종교 통합 마지막 시간 평화협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세 가지인데, 팔레스타인의 문제,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문제와 아랍권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통합 리더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로서 종교 통합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성전 건축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요게 그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익 어코드라고 한 거, 이 말씀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The Lord,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죠? made, covenant는 이게 뭐냐, 언약이죠. with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언제? that day, 그날. 그리고 말씀하셨다. I have given, 현재 완료죠. this land, 이 땅을 준다. 누구한테 줘요? to your descendants, 너의 후손들에게. all the way, all the way는 쭉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몽땅, from to 용법입니다. 여기 그림색 나오죠. The border of Egypt, 이집트로부터 from to 어디까지? The great, 이게 뭐냐면 플레스티스, 유프레디스 있죠. 유프레디스 리버까지, 에집트에서 유프리티스 리버까지, 유프레덴까지 너희 준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익 어코드 때, 어코드 이 협정 때 트럼프가 얘기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통합의 걸림돌,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 통합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종교 통합, 그렇죠? 그런데 이 걸림돌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문구하니 팔레스타인의 문제하고 아랍의 종파 문제입니다. 이 두 개가 큰 걸림돌이에요. 그 외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아마 이 두 개의 이슈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팔레스타인 문제는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러죠? 많이 들었죠? 중동하면 팔레스타인 문제가 나오는데, 이 팔레스타인 문제 이래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요, 오랜 역사적인 갈등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는 종교적 뭐예요? 이슬람과 유대교죠, 그죠? 인종적으로 또 뭐예요? 유대인과 그 다음에 아랍 민족. 그 정치적, 영토 분쟁이 얽힌 아주 복잡한,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실까지 지금도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의 팔레스타인은 원래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나왔어요. 블레셋이 오늘의 팔레스타인으로 바뀐 건데, 이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입국 훨씬 전부터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BC 2091년에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때가 2091년이었는데 블레셋은요, 그때 그 이전부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왠고하니 블레셋에 쓰는 말은요, 창세기 10장에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12장에 등장을 하거든요. 두 장 차이지만요, 엄청난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때부터 쭉 바벨탑을 거쳐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날 때까지 두 장밖에 차이지 않지만 역사적으로는요 2500년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다 더해보니까, 그 종족을 더해보니까 2500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블레셋이 그만큼 아브라함의 역사보다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의 아들은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그 가운데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 가나안이 여기서 나와요. 이 네 사람이 나와요. 함의 아들이 네 명인데 그 가운데 이스라임은 그 가운데 이스라임 있죠.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니민과 르하빈과 납두힌과 비두르신과 가슬리힌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그 다음에 이게 6 아들을 또 낳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블레셋이 이 가슬리암에게서 나왔더라라고 창세기 10장 13절에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함 계통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셈 계통의 이 계통이 달라요. 무슨 말 알겠죠? 영어에도 보면 그래 나왔어요. from whom 나오죠, 그죠? 필레스타인, 원래 팔레스타인은 필레스타인으로 나와서요. 영어 성경에는 필레스타인이 팔레스타인이 된 거죠. 근데 이 블레셋은요, 그렇게 창세기 언급되어 있지만은 출애굽 당시에 40년 방황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함으로써 신앙적 훈련시키려고 그랬지만 직접적 원인은 뭐냐면 3일이면 적과 꿀은 땅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런데 가지를 못하고 40년 놀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3장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블레셋이 있기에 전쟁이 있는 까닭에 저들이 전쟁을 보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무슨 말인지 알죠? 막강한 블레셋이 앞에 진치고이기 때문에 전쟁을 두려워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40년을 돌렸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블레셋에 대한 두 번째 언급인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봐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 정보를 하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들이 나와요. 사사들이 13명이 나오는데 그 세 번째 사사가 삼갈이에요. 그 다음에 12번째가 삼손이고 그 다음에 13번째 마지막 사사가 엘리 제사장인데 이때가 BC 1050년이거든요. 이때부터 상갈, 삼손, 엘리 계속 이 적대적 관계에서 참 싸움을 하는 게 블레셋이에요. 괴롭게 하는 것이. 블레셋이 이렇게 상갈, 삼손, 엘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그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 제사의 목이 부들어 죽는 사건이 발생되는 게 바로 블레셋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블레셋 때부터 옛날서부터 이렇게 두 민족 사이는 앙숙이었어요. 근데 그런 역사적인 것은 대충 그렇죠. 배경으로 하고 있고 다 말씀드리지 못하니까 현대로 넘어와서 여러분 내가 근대로 할까 현대로 할까 이게 생각하다가 근대는 좀 먼 것 같아요. 그 근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근대는 우리가 근대라고 할 때 중세로부터 현대 사이를 근대라고 한대요. 그럼 현대는 언제냐? 현대는 우리가 쓰는 현대는 우리나라가 해방된 1945년 이후를 현대라고 그러고 근대는 이시조선 말기 때 그 이후로부터가 근대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이건 현대에 속하기 때문에 내가 현대에 와서는 이렇게 현대자를 붙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홀로코스트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유대민족들이 600만 명이 그 아이슈비츠 가스실에서 죽잖아요. 히틀러 때문에. 홀로코스트 본격적으로 이 일을 당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민족들이 나라 없는 민족이 이렇게 서름을 받는구나 생각하면서 고향을 그리게 되었고 그 고향을 그리면서 시오니즘이 발생이 돼요. 시오니즘을 영어로 자요님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윗 살던 예루살렘, 다윗 그 시대를 자연이라고 해요. 시온이라고 그러죠. 영어는 자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향 복귀 운동이 벌어져요. 안 되겠다. 우리 고향으로 찾아가자.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민족들이 팔레스타인에 속속 입국하기 시작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에스겔서 3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다 이스라엘로 불러들인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를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다음에 적국 중에서 모아 내게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함을 저들에게 나타낼 텐데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히도록 했지만은 이제는 후에는 그들을 다 모아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 하는 것이 에스겔서 39장 25절에 예언돼 있었거든요.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것 갖다가 고국으로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 그런지 몰라도 유대 민족들이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나라 없는 서름을 느끼면서 이제 본국으로 본국도 아니죠. 뭐 언제 자기 나라가 있었나요? 그런데 이때 1, 2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누가 지배를 하냐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쪽은 영국이 지배를 해요. 왜? 유엔에서 영국에 맡겼어요. 너희가 통치를 해라. 그래가지고 영국이 맡아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이제 다스렸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에도 팔레스타인이 있을 1930년 때부터 이제 속속 하나둘도 막 들어오기 시작했거든,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2차 대전이 끝났는데 본격적으로 들어오니까 한 땅에 두 민족이 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이 발생되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이 되고 하는 가운데에 이제 영국이 식민지 정책을 끝내고 돌아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도와가지고 독립을 시켜줘요. 이 독립하는 데는 미국과 영국이 뒤에서 많이 물밑작업을 했죠. 그래서 드디어 1948년 5월 14일 건국을 하게 돼요. 최초로 몇 년 만이냐? 2534년 만에 250년이 아니에요. 2534년 만에. 왜 2534년 만을 제가 계산해냈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남부로 갈렸다가 20대 유다 왕 때 시드기야 왕 때 눈이 뽑히고 쇠살에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BC 586년에 나라가 망한 것이 그때예요. 그래서 그때를 계산해서 보니까 1948년이 꼭 2534년 만에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도 이 독립이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대한민국하고. 우리도 1948년 했잖아요. 우리는 8월 15일 날 했는데 이 사람들은 5월 14일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석 달 하루가 더 빨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2534년 만에 나라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게 뭐냐면 남의 땅이었잖아요. 2500년 동안 이따가 돌아오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들어와서 자기 나라라고 하니까 얼마나 분쟁이 많이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레바논,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요르단, 그 다음에 이집트, 뺑뺑 전부 다 아랍 사람들이 둘러쳐 있는 가운데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몇 번 싸움을 하는 거 아니? 4차 중동 전쟁이 벌어지는 거지요. 영토 분쟁이고 민족 전쟁이고 종교 전쟁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니까. 그래서 3차 중동 전쟁 때 그때가 1947년인데요. 여러분 6.1 전쟁이라고 기억하시죠? 6일 동안 전쟁을 시작했는데 아마 이때 모세 다이언 장군이 아마 사령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수십억이 되는 그 사람들과 얼마 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상대가 안 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전 세계 흩어지면서 2000몇 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려 아랍 사람들 상대로 해서 몇 나라? 네 나라잖아요. 옆에 레바논, 시리아, 그다음에 요르단, 그다음에 이집트.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냥 이집트 시나이 반도도 뺐고 저 시리아 골란고원도 뺐고 그다음에 요르단의 서한, 요단강 서쪽도 다 뺏었어요. 이때 어디까지 뺏었냐면 요르단이 갖고 있는 예루살렘까지 타라는데 이때 굉장하지요. 내가 이때 보니까 그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전쟁이 딱 터지는데 유대인들은요. 전부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포기하고 나라를 이스라엘로 가더라고요. 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좀 국토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그런데 아랍 애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징집될까 봐. 이게 정신이 달라요 벌써. 그러니까 6.1 전쟁하면서 몽땅 다 뺏은 거예요. 그냥 땅을.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때 아랍연맹이 그때 아랍 민족들로 구성된 연합체인데 22개국이 모여서 아프리카 수단에 모여서 산불 정책을 결정을 해요. 이 산불 정책이 뭐냐면 야 우리 팔레스타인 우리가 밀어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을 보호하자 해가지고 자기네 아랍 민족이니까 산불 정책이 뭔가 하니 이스라엘과는 이제부터 절대로 평화는 없다. 평화 협약도 없다. 또 인정도 안 된다. 노. 그래서 이거 산불 정책이라고 그래요. 이때부터 이스라엘과는 절대 이제 담을 쌓고 대화도 안 하고 일체 협약이 없는 거예요. 왜? 팔레스타인 자기 아랍을 도와야 되니까. 근데 역사는 흘러가가지고 2017년 그러니까 3년 전이죠. 그렇죠? 2017년 5월 22일 날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딱 옮기는데 이걸 누가 주도하냐면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선거 공약으로 내밀었어요. 내가 되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수도를 갖다 그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을 옮기겠다 했는데 정말 5월 22일 날 선언을 하고선 7개월 있다가 12월에 단행을 해요. 그래서 텔아비브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수도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해 2018년 5월 14일, 5월 14일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한 날이 5월 14일인데 2018년은 꼭 70년, 독립한 70년이에요. 그날 대사관을 예루살렘을 아주 이전해버렸어, 완전히. 근데 이 트럼프가 이거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도도 옮겨주고 대사관도 옮겨주고 이거 뭐냐면 이스라엘을 밀어주는 거지요. 그래서 트럼프가 2018년 5월 16일에 통곡의 벽을 방문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유대인처럼 참 이게 통곡의 벽에서 쪽지를 끼고 막 기도하는 거 두 가지라고 그랬죠.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거하고 제3성전을 빨리 짓게 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서 우리가 다 죄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그 기도를 여기 트럼프가 방문하고서 거기서 통곡의 벽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주화까지 만들었어요. 기념주화는 여러분에게 보여주질 못하는데 그 기념주가 어떻게 생겼냐면 고레스 있죠. 누구의 왕 고레스 왕이 너희들 돌아가서 제2의 성전을 건설해라 하고 수르바벨로 보냈잖아요. 그 페르시아 임금이 고레스 일대 왕이 그래서 고레스 상하고 트럼프의 상을 같이 넣어가지고 이 주화를 만들었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느냐? To fulfill 70 years. 이거 뭐냐? fulfill은 뭐야? 성취하다, 이룩하다 뜻하네요. 70년의 성취를 위해서 70년 독립된 지 70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기념주화로 만들었어요. 트럼프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 위해서는요. 미국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위해서 도와준 대통령이 없는데 정말 트럼프는 몸으로 보여줬어요. 말만 했지 실천을 못했는데 트럼프는 이렇게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팔레스타인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종파 문제예요. 이 종파 문제는 종교 문제도 되기도 하지만 정치 문제도 돼요. 왜냐하면 아랍 사람들은 두 파로 나눠져 있거든요.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눠져 있어요. 시아파는 강경파고 수니파는 온건파인데 강경파는 9억 정도 되고 온건파는 2억 정도 돼요. 여기에 속한 나라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런 나라가 돼요. 터키는 원래 오스만 제국이기 때문에 아랍 민족은 아닌데 모슬렘이 종교가 같으니까 여기 들어요. 그 다음에 또 미국과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이해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합세를 해요. 온건파는 어디냐? 사우디, 요르단,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에 모로코, 예멘 이런 나라인데 종주국은 온건파 중에서 사우디가 되고 강경파는 이란이 돼가지고 즉 세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시아파와 수니파 계속 아랍 민족이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두 나라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때는 제3의 인물이 나타나야 되겠죠. 3의 인물이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해야 되는데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만이 되지 힘없는 사람은 중재를 못하잖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게 누구냐?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중재로 나서는데 평화협상을 이끌죠 이제. 그러나 엄정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미국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아니죠. 이스라엘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우디나 요르단 이런 데 순위파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거든요. 그냥 엄정한 중립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미국이 나서요. 그래서 이번에 중동 평화를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해요. 이게 언제냐면 2020년 올해 9월 15일 지난달 얘기예요. 이거 먼 얘기 아니에요. 평화협정을 미국이 주도하게 돼요. 2020년 9월 15일 날. 이 협정 당사국이 누구냐 하면 아랍에미레이트 알겠죠. 그 다음에 바레인, 이스라엘. 이 바레인과 아랍에미레이트는 아랍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가 있었는데 미국이 중재를 해가지고 이제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중동 평화를 위한 외교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 적대 관계에 있었지만 이제부터 이스라엘하고는 친구로 지낸다는 얘기예요. 외교 관계가 회복이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역사적 적대 관계를 가져가 이날 이때까지 왔는데 수십 년을 내려왔는데 이게 깨지는 거예요. 적대적 관계가. 왜? 외교 관계를 정상화 회복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과의 화해와 협력을 유도하는 거지요. 정치적인 포석이 놓여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 미국은요 이렇게 개입함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중동에서 그 생산되는 석유 때문에 그랬지만 이제는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쉘가스 너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석유 문제 때문에 개입을 하지 않고 이제 평화 협정으로 해가서 뭔가 자기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제 이 문제를 이끌어 나가는데 미국으로 볼 때는 입지 강화 지금 뭐냐면 이란하고 미국과 이 핵 문제 때문에 지금 으렁거리고 있거든요. 이 핵 억제력을 어떻게 잠재울 수 없을까 이런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 재선의 영향력을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오늘이니까 11월 3일 선거제 며칠 안 남았어요. 다음 주인가요?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재선 되려면 평화 협정을 통해서 인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인가 그저께 벌써 유대인들이요. 벌써 협력을 다짐해서 지지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지요. 트럼프 재선에 이 평화 협정이 막강한 영향을 미친 거예요, 벌써. 그 다음에 차기 노벨 평화상 후보로 이제 아마 그걸 생각하고 있나 봐요. 트럼프는 이런 다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종교 통합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이게 으렁거리는 걸 다 잠재워가지고 평화 무드를 조성해서 통합으로 끌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평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팔레스타인을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을 향한 계속적인 반발과 투쟁. 무슨 말인가 하니 백악관에서 지난달 9월 15일 날 그 아랍하고 이렇게 평화 협정을 맺으니까 이 팔레스타인 깜짝 놀란 거지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아직까지 우리 지지 세력인 줄 알았는데 이제 두 나라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화 협정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은요 반발하고 투쟁을 선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그 팔레스타인에서 그 이스라엘 독립할 때부터 뭐 자살 폭탄이라서 몇백 명이 죽고 뭐 학교 버스가 불타고 난리가 났었던 일인데 이런 일이 이제 협정이 일어나니까 팔레스타인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반발과 투쟁을 선언하는 거예요. 현재는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팔레스타인이 자치정부예요. 지금 국가로 인정받아야지. 유엔에 나가서도 발언권도 없고 이 목소리를 높일 텐데 주권을 주장할 텐데 정식 나라가 아니니까 인정을 안 해주니까 자치정부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PLO,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오가니제이션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아직까지 갖고 있진 아직도 이 팔레스타인 나라가 아니에요.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이 요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계속 세계를 향해서 또 유엔에 또 요구하는 게 몇 가지냐면 세 가지가예요. 뭔가 하니 첫째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서부터 그 2차 대전 끝난 다음 유엔이 이 국가를 해주려고 그랬어요. 해라 그랬더니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국가 동시국가를 세우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인정할 수 없죠. 왜? 우리 땅에 들어와서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국가를 세우는데 양국가를 인정하라면 안 되지요. 한 지붕 밑에 두 가정이 생각해봐요. 어느 집에 가정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서 몇천 년 전에 우리가 여기 살던 집이요라고 집 내어놓으세요. 들어와서 강제로 점령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우리 나라만 인정을 해주지 양국가 이스라엘과의 양국가 안 된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클린턴 대통령도 19일 동안 아랍파트를 초청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이스라엘과 분쟁을 해결하려고 양국가 인정받도록 했는데 팔레스타인이 계속 노한 거예요. 안 된다. 양국가는 우리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성사가 안 된 거죠. 둘째로 이 팔레스타인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냐. 지금 팔레스타인에 그 가자 지구가 있고 서한 지구가 있거든요. 그걸 영어로 웨스트뱅크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완전히 서한 지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라는 거예요. 철수시켜달라. 이 세 가지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계속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아마 미국에서 4억 달러, 그 다음에 EU에서도 하고 해서 1년에 3조 5천억씩 아마 이 원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따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 팔레스타인의 문제라는 거, 이런 거 알아두시고, 팔레스타인을 향한 아랍권의 시각. 아직까지는
이 아랍권들이 팔레스타인을 자기 민족이라고 그래서 또 종교가 같으니까 보호막이 되고 울타리가 돼줬는데 이제는 이게 시각이 바뀌면서 문제가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아랍연합이라고 그랬죠. 아까 22개국이 팔레스타인을 보호해와서 왜?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우는데 우리가 보호막이 되자 해가지고 지켜줬거든요. 보호해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삼불정책이라고 이스라엘하고는 절대로 평화가 없다. 협정도 없다. 인정도 안 한다. 삼불정책으로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줬어요. 그 아랍연맹 이름이 OIC였거든요. 이제 국제사회에서 계속된 지원은 계속해 준 거예요. 왜? 너무 어려우니까. 연 3조 5천억씩 이제 투자를 해준 거지요. 세계 여러 나라도 미국을 위시해서. 이번 미국 주도의 평화협정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협조를 거절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아니, 지금 바레인하고 아랍메이트가 하고 이스라엘 정상 국교를 정상 회복하니까 팔레스타인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어디에? 아랍연맹에다가 빨리 우리 좀 지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저렇게 협정을 통해서 지금 한 나라 두 나라 빼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했더니 아직까지 보호막이 되고 지지해 주고 이렇게 지원해 줬던 아랍연맹이 탁 팔레스타인 협정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왜 거절했을까요? 이 3조 5천억씩이나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요. 이 지원해 준 걸 갖다 백성들에 쓰지 않고 정부 관리하고 하마스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의 정치 조직이 있어요. 정보기관 하마스. 레바논에는 그 뭐예요? 있죠. 헤마스가 있고 이스라엘은 모사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마스란 지도자들 요 몇 사람이 정부 관리들과 요 정보 관리요들 요 사람들만 사리사욕을 낮추해서 부정부패가 이 이유가 돼가지고선 얘들 도와주면 안 되겠다. 그 부정부패로 인해서 이 아랍연맹에서 거절해버려서 이제 도와주지 못하겠다. 결국 아랍권에 지각 변동이 생겨요. 무슨 문제냐니 한 나라 두 나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정상 관계를 회복하는 거야. 외교 관계를. 그렇죠? 이게 팔레스타인 지지를 포기하고 나서는 거예요. 지금 왜? 이거 도와줘 보니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강한 돈을 지원해 주는데 아주 뭐까지 했냐면요. 지도자들이요. 개인 자가 비행기 있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그건 몇 사람만 하마스 지도자들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볼 때는 아니죠. 그건요. 백성들 위해서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지원을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하니까 이제는 얘 도와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를 한 거예요. 결국 팔레스타인은 국제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아랍권에서도 이제 소외가 되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힘의 상실은요. 자멸이거든요. 그래서부터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팔레스타인은 운명은 국제적 왕따를 당했어요. 어디가 아직까지는 그래 아랍연합이 70년 동안 지켜줬는데 거기서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힘도 없는데. 부정부패가 그게 무서워요. 신뢰를 잊어버린 거지요. 자, 다시 이제 원 문제로 돌아와서 이제 통합을 위한 우리 이제 종교 통합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요. 여기도 같이 연결이 되는데 통합을 위한 실제 추진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다고 그랬죠. 그 통합 사업이 15명이 모이려고 했는데 못 모였다고 그랬죠. 모이면 아마 이 문제를 의논하게 될 것 같아요. 누가 지도자가 돼야 되느냐? 왜? 신세계 질서를 위해서 모든 종교가 통일되면 능력 있는 리더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리더를 하나 뽑아야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성전 건축 문제인데 예루살렘 제3성전 건축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아마 이것이 본격적으로 의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계 평화, 일치, 하나의 질서 이걸 통제할 책임 있는 사람을 하나 뽑아야 되겠다. 그렇죠? 신세계 질서를 위해서. 그 인물은 막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될 거예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도. 그런 사람만이 모든 나라를 통솔할 수 있잖아요. 종교까지 정치까지 모든 거 그렇잖아요. 그런 인물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 거죠. 현재 두 사람이 거론되고 있어요. 트럼프가 아닐까? 또 어떤 사람 교황이 아닐까? 그 외 제3인물은 없나? 현재까지는 트럼프하고 교황하고 두 사람이 거론이 돼요. 또 두 인물 비교를 해보면요. 트럼프는 정치 지도자, 경제력, 기축통화 여러분 알죠? 세계는 달러로 다 통해요. 그죠? 언어도 영어로만 쓰잖아요. 또 군사적으로 세계 질서, 세계 경찰로서 미국은 막강하지요. 트럼프가 다 이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 하나 교환 뭐냐? 정치적, 종교적 막강한 세계적 조직을 갖고 있죠. 바티칸이라고 하는. 바티칸은요. 이태리 안에 조그만
나라예요. 그것도 나라. 조그마지만 전 세계 대사를 다 파견하고요. 유엔의 대표부가 나가 있어요. 그럼 막강해요. 종교적으로 막강하지만 정치적으로도 이 교황권은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외적 활동을 주저하죠. 종교 통합의 문제, 중동의 겉으로 나타난 문제를 이걸 컨트롤하고, 내적으로는 교황, 종교 통합을 해서 얼마나 물밑잡을 만해요. 요번에 보세요. 각 종교단체 다 모으고 시아파, 그다음에 시아파하고 순위파, 그 적대적 관계인 사람 긁어 모으는 거 보세요. 그 능력은 대단해. 그러나 외적 내적 이 두 사람이 글쎄 밀약 관계를 갖지 않았나? 넌 이거 맞고 나는 이거 맞자 해서 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 사람이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트럼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왜 리더를 뽑아야 되니까 지금. 도널드 J. 트럼프는요, 현재 미국 대통령 45대지요. 미국 내 종교단체 지지받고 있어요. 그저께 보니까 평화협정이 딱 성사된 이래, 그 유대인들이 전부 지지하겠다고 나서더라고요. 텔레비에 막 나오더라고요. 뭐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성공한 거죠. 세계 경제, 정치, 군사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동 평화회담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들이 2017년 5월 20일 날 예루살렘으로 수도 옮기는 거, 대사를 옮기는 거, 팔레스타인 두 국가 방안. 이건 뭐냐면 정착지 지원금을 4억 달러씩이나 보내요. 팔레스타인에게. 그것도 웨스트뱅크 지역인데, 이 아까 그랬잖아요. 이 팔레스타인은 여기 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접근했냐면 50대 50으로 할까 하다가 이제는 70대 30으로, 이제 70은 팔레스타인이고 30은 이스라엘 사람 거기 살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근접했어요. 근데 2020년 9월 지난달 아브라함 협약 성사가 돼가서 이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에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를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슈게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잘 워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의 사위거든요. 사위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 평화 팔레스타인 그 중동의 평화 정책 문제 모든 이 사람이 이제 주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집트하고 요르단은요 1979년에 또 1994년에 벌써 이스라엘과 외교 정상을 다 가졌어요. 이거 무슨 말, 외교 관계를 가졌는데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바레인이 들어온 바람에 네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모로코, 수단, 쿠웨이트, 카타르 이런 나라가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아랍권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팔레스타인은 외톨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동 평화회담 성사 공로로 인해서 2021년 내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평화협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 8월 13일 날 전전달에 공포를 하고 조인식은 9월 15일 날 지난달 10월 지금 10월이죠. 한 달 전에 10월 백악관에서 가졌어요. 국가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바레인, 이집트, 요르단이 이미 들어와 있었고 그런 네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협약을 에브라하믹 어코드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리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데까지 내 자손에, 아까 본 말씀이죠.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왜 아브라함의 언약을 꺼내냐면 이삭은 유대인이죠. 이스마엘은 하갈의 아들이죠. 그 두라는 왜 누구야 그 사라가 죽은 다음에 또 얻었어요. 첩을 아브라함이. 이제 그 두라인데 거기에 난 자손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런 사람들이 그두라 자손들이거든.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 이스마엘, 그두라니까 니네 아랍 민족이니까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아마 거기서 아마 협약의 동기를 뽑아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니네끼리 하나 뭉치라는 얘기 뜻이겠죠? 그 지경은 어디냐? 현 중동 지역 전체를 얘기하는데 팔레스타인 반발하지요. 왜? 투쟁교회를 갖고 있어. 왜냐? 우리는 거기 안 된다. 양보 못한다. 근데 불안한 건 뭐냐면 하나 둘씩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아랍에 결성돼 있던 나라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랍 연합에 거절을 해서 산불 정책에서 저희를 지켜주는데 하도 부패가 많으니까 이제는 외면하는 거죠. 등동을 돌리는 거죠. 이게 줄줄이 협정에 참여한다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순위파, 시아파 이제 다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팔레스타인이 얼마나 지금 불안하겠어요. 자, 평화협정 1등 공신이 누구냐? 아까 쿠시너라고 그랬죠. 트럼프 사위. 그는 백악관의 선임 보좌관으로 중동 평화회담 담당 위원회를 간장해가지고 이번 평화회담도 그의 작품이에요. 2020년 9월 6일 날 뭐라고 그랬느냐? 트럼프 백악관 트럼프가 평화선언 후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아랍권의 모든 나라들이 이 평화협정에
동참할 것이며 그 가능성 100%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 쿠시너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단어 모은다는 거야. 이제 그러면 누구만 남아요? 팔레스타인만 남겠지. 예, 트럼프도 무슨 얘기를 했냐? 9월 15일 날 평화협정 끝난 다음에 다음날 16일 날 앞으로 5나라가 더 가입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9나라, 10나라 그럼 다 무너지는 거죠. 뭐 22개국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요르단 선 너 이제 그래 그러면 자꾸 내가 통시켜 달라니까 나가진 않아. 우리가 완전히 너희는 완전히 나가라고 그러는데 너희 70% 갖고 우리 30% 갖자라고까지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쿠시너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쿠시너의 주장은 뭐냐? 양국과 건립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가로 인정되면 모두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을 제한하며 이게 제한한다고 하는 거 보면 그죠? 팔레스타인을 달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은 많은 원조가 제공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50대 50으로 하지만 이제는 그래 70% 주고 30% 이 땅을 나눠 갖자는 거죠. 이게 부결될 경우 이제 기회는 다시 없다라고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는 거죠. 쿠시너가. 자, 아랍권의 반응은 어떻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평화협정에 반발한 팔레스타인은 성조기를 불태우며 막 난리가 났어요. 아랍연맹의 평화협정에 동조하지 말 것을 연맹에 요청했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아랍연합 측에서는 팔레스타인의 요청을 거절해버려. 너희들 70년 동안 도와줘 보니까 말짱 헛일이야. 한 게 없잖아. 차라리 우리 이스라엘 동맹 맺고 편안하게 있으면 미국의 지원받아도 우리 날 거야. 이제 외면하는 거예요. 거절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아랍연합이 지지해주고 그러나 이렇다 할 가시적 성과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미국도 정착전 지원을 위해서 4억 달러, 유럽연합에서 수억 달러 해서 연 3조 5천억씩이나 도와주는데 지도자들과 그 부정부패 때문에 또 친구가 하마스 지도자 이 개인 비행기 자가용을 사고 몇 사람 배부르냐고 민족은 다 죽는 거예요. 이 부정부패가 그렇게 무서워요. 이제는 아랍연합이 각 국가별로 평화협정에 하나둘 들어오는 거야. 팔레스타인이 이제 더욱 국제사회에서 왕따 신세가 되는 거예요. 22개국 중 이집트, 요르단 이미 들어와 있죠. UAE, 파리 이번 들어왔죠. 사우디, 예멘, 모로코, 카나스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저거? 자, 트럼프 중동 평화 협정 조인식이 있는데 지난달 9월 15일에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읽어보시고 이거는 그때 그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얘기한 거예요. 조인식 때 오늘의 이 서명식은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갈등보다 협력을, 적대감을 넘어 우정을, 빈곤을 넘어 번영을, 그리고 절망을 넘어 희망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미래는 아랍과 이스라엘, 무슬림과 유대인,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함께 사는 미래 공동체 평화 속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화합하는 미래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바레인 국민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신의 축복 여러분 모두에 함께하기를. 오늘은 전 세계 가장 논란이 이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게 축하 연설하는 거죠. 자, 평화협정의 의미가 뭘까? 중동 지역의 평화 정착을 위한 종교 통합으로 가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일단 중동의 평화가 조성이 돼야 되니까 정치적인 우위를 점함으로써 국가 간의 문제를 중재하고 혹은 조절할 능력을 이제 갖고자 하는 거지요. 평화를 위한 명분의 힘의 논리가 이 국가 간에는요. 국제 관계에는 힘의 논리예요. 근데 아랍 국가 간이 하나 되도록 누가 힘인자가 통치를 해야 되거든요. 간섭을 해야 되거든요. 컨트롤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평화 무드 조성을 위해서.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분쟁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국제적으로 외톨이되면 어쩔 수 없이 손들고 들어올 거예요. 강경파에 대한 압박, 핵 억제 능력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의 의도는 뭐냐면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평화협정 체결하고 평화를 정착시킨다. 궁극적으로는 중동에서 강경파를 제압함으로써 핵 억제 능력을 통제한다. 지금 이란과 핵 문제 때문에 지금 으렁거리고 있잖아요.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아까 얘기했죠. 이것도 계산에 넣었을 것이고 차기 노벨 수상자 후보로 이것도 예상했을 것이고 결국에는 종교 통합을 의 길을 영과 동시에 통합 후 세계 질서를 주도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닐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가 교황 문제고요. 트럼프의 문제고 교황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잠깐만 이거 빨리 보겠습니다. 음지에서 자격한 통합의 주역은 사실은 이 교황이에요. 종교 통합. 자기 대표자 유력해요. 왜? 종교 통합이니까 종교 지도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막강한 사람 누구예요? 정치 지도자보다는 종교 지도자면 이 교황밖에 없어요. 성경적 예언도 그래요. 계시록 17장 1절 4절에 보니까 짐승을 탄 음녀로 나왔어요.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이 임금들로 그대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게 다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교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자줏빛과 붉은, 여러분 그 주교회 할 때 보면요, 바티칸에 보면요, 추경들이 전부 다 붉은 옷을 입고 자주띠를 띠고 모자를 써요. 그 다음에 금잔은 뭐예요? 금과 보석의 성배, 그 잔을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쓰는 관도 뭐예요?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글자를 썼거든요. 그걸 해석하면요 666이 나와요. 이따 제가 그거 풀어드릴 거예요. 자, 그 최대 종교 인구수는 23억이에요. 기독교가 제일 많아요. 개신교가 다 포함이죠. 2위는 이슬람, 힌두교는 9억이니까 이만큼 만감한 성도를 거느린 이 교황은요 막강해요. 세계적으로. 뭐 미국 대통령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교황이 굉장히 유력하다. 그 다음에 비카리오스 필리데, 아까 그 교황 모자에 쓴 그 신의 대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글자로 풀면 666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여드리고요. 교황의 활동을 한번 봐요. WCC를 통한 주도적인 통합 작업은 종교다운지를 통해서 계속 지금 이제 교황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적대적 관계, 순위파, 시아파를 한 자리에 불러 모으는 능력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대 관계, 수십 년 동안 적대 관계에 있는 두 지도자를 한 자리에 끌어모으는 능력은요, 이 교황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불교,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을 한 군데 모으는다? 이거 보통 능력 갖고 안 되겠죠. 뭐 설득 갖고 되겠어요. 거기는 모종의 썸띵이 있겠죠. 세계 지도자를 설득하는 이 바티칸은 힘은 막강해요. 미국 지도자까지도 움직이잖아요. 종교 지도자 이상의 정치 지도자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평화를 약속할 정도의 인물. 근데 평화를 약속한 인물이 하나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저 교황 같아요. 앞으로 그의 행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특히 제3성전 건축할 때 바티칸의 역할이 어떻게 움직이나 우리 주시해 봐야 되고, 예루살렘을 통합하면서 왜? 내 민족이 지금 관할하고 있대 그랬죠.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합하나 그걸 주시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견디기 어려운 상상을 초월한 끔찍한 고통이 7년 대환란에 올 텐데 과연 거기 생존할 수 있을까? 지금 이 방송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앞으로 환란이 엄청나게 끔찍한 것이 오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살아남을 준비가 아니라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성경도 뭐라고 그랬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산다고 그랬죠. 여러분 어떻게 죽을까 순교할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세요. 12제자가 전부 순교했잖아요. 그 다음에 종교의 박해를 통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땅속에 들어가서 두더지처럼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요새 그런 말 언제가 있죠? 환란 오기 전에 휴거가 된다. 아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환란 통과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우리는 환란 통과하려면요 살라고 생각하지 말 죽으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정리 정돈이 있어야 돼요. 각오를 다짐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은 새나라 새하늘 새 천국이오지요. 그러기 전에 15, 16, 17, 18 환란과 대접, 7대접의 환란이 온다는 것을 생각을 해. 그걸 통과해야만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 7년 대환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신앙생활에 재정비가 필요한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666을 싸우려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준비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 본문의 말씀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세상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우리가 이 7년 대환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종교통합 성경을 왜 배우고 있어요? 환란 때 어떻게 극복할 거냐, 우리가 어떻게 죽을 거냐를 다짐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지요? 하나의 지식과 상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걸 갖다 실제적인 우리 생명과 관계된 문제고 신앙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환란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배우면서 세계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목적은 환란이 앞으로 닥쳐올 텐데 우리가 이 환란을 어떻게 맞이할 거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정리정돈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환란을 맞을 때 우리는 순교자적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환란을 맞아야 되겠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12제자가 다 순교했듯이 또 초대교회 250년 동안이나 박해를 받으면서 카타쿰 땅속에 들어가 두저씨같이 살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 선조들의 모습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 다가올 환란을 액세서리나 교양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생명을 우리가 바쳐서라도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삼을 수 있는 말씀을 여기서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환란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완고합니다. 우리 신앙의 정리정돈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